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는 정작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도 여호수아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늘 1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2인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모세의 그림자에 가려서 여호수아는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있을 때의 여호수아는 어떤 일에 대한 선택, 즉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만족했습니다. 모세가 결정해주면 전쟁터에 나가서도 싸우고, 모세가 결정해주면 어디든지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앞길을 결정해주니 그냥 전진만 하면 그 뒷일은 다 결정해준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가끔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하죠.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가끔 그런데 우리 그 식사를 할 때 정말로 무엇을 먹을래? 했을 때 가장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뭘까요? 아무거나. 이거 먹자고 하면은 어때요? 나 그거 별론데. 또 저거 먹자 하면 나 그거 별론데. 결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쪽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처음에 정작 말할 때는 아무거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문제들을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거나 시켜주는 대로 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저없이 결정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장 닥친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과거에는 모세가 그 모든 짐을 지고 모세가 결정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밤낮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얼마나 어려운 생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는요, 우리가 마치 벗겨진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것도 다 준비되고 마련된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저 광야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농사 지을 만한 환경도 아닙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사는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를 200만 명이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할래? 그 좋은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는데 너가 이제 어떻게 할래? 라고 매일처럼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그 200만 명. 눈을 합치면 400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눈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만 쳐다보냐? 너희들도 좀 하나님 좀 쳐다봐라 좀 라고 모세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말고 또 다른 좀 지도자를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회장을 이제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밤낮 없이 모세에게 찾아오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각각의 지도자가 세워졌으니 조그만 일이면 너희 앞에 있는 지도자를 찾아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감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큰 일들은 항상 모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옆에서 그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머리 빠지는 것을 보았어요. 머리가 그렇게 하얗게 변한 것을 보았어요. 간담이 녹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자리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사람들이 대통령을 선호하려고 그래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됩니다. 그렇죠. 탄핵돼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차가운 방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도요, 욕하고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게 대통령의 자리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한 자리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라. 그러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광야의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요, 광야 생활은 그저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물이 없으면 반석을 탁 쳐가지고 물을 내시고 그 물을 가지고 양도 먹이고 자신들도 먹고 하나님이 주신 물이니 오직 달겠습니까? 그런 물을 광야에서 먹으면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삶이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40년을 살았는데 이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그것에 경험하는 그 사람들인데 이제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 철옹성인 그 여리고성을 바라만 봐도 오금이 찔끔하는 그러한 성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12명이나 되는 정탐꾼을 이 여호수아도 포함되었죠. 보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것을 보아라. 그래서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래 가서 그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봤는데 어때요? 먹을 것 천지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맞긴 맞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 같아. 키가 그냥 2m가 넘어요. 근육들이 그냥 이 장단지만큼 커요. 이 팔 근육들이. 그리고 얼굴도 바위처럼 크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본 사람 누가 직접 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훈련 잘 된 군사도 없습니다. 좋은 말도 없어요. 좋은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죽으라는 소린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한 가지 염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쫓아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쏙 들어가 버릴까봐 그것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는 데에 10하루면 가요. 10하루면 명동 잡아서 10하루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몇십 년을? 40년을 길을 돌고 돌아서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전쟁. 이제는요,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물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삶에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광야에서 살만한 곳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통하여서 훈련받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잘 사는 훈련이었을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살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훈련만 시키셨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계속 주셨어요. 과거에 12명 중에 10명은 믿음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와 이 젖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골격이 크고 그들하고 전쟁하면 우리는 다 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했던 이 믿음 없는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그 젊은 사람들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젊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리더가 됐습니까?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은 그 젊은 날에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치가. 여호수아는 젊은 날 자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소리를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리라. 내가 고백을 했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말이 제일 먼저 나온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누가 죽고 난 후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의지했을까요? 모세를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목사를 더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거짓말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를 더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사라집니다. 죽어요. 목사도요, 70세면요, 은퇴해야 돼. 어떤 분은요, 65세면요, 빨리 은퇴해버려요. 그 목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명시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래,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중요한 사실이에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사라지면요, 그 교회가 막 사라져요. 그걸 보게 돼요.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다니면서 여기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였던 교회가 목사 한 사람 잘못하니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초라해졌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 있든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라고 했을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 요단 동편 쪽은 구원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 이 요단 동편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족속하고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요, 이 약속의 땅이 아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원수들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어디라고요? 요단 건너편 약속의 땅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요단을 건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복된 말씀이고요. 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게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조건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지켜 행하라?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다 형통하리라 라는 복된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율법책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입으로 읽어요. 그래서 회당에 있을 때도 성경책을 펴서 입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읽으라고요? 입으로. 입으로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통독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율법책을 늘 가까이 놓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묵상하라고 했어요. 묵상.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에는 그것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은 어떤 것이냐면요, 말씀을 외워가지고 용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묵상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솔로몬의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줄줄줄줄 외워요. 모세 율법을 줄줄줄줄 외워요. 그래서 그걸 가보면은요, 이 시커먼 옷을 입고 모자 쓰고 있던 수염 긴 그 유대인들이 그 통독의 벽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통성으로 이 말씀들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있어요. 외우면서.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달라, 뭐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시편의 기도를 그냥 줄줄줄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는요, 모세가 없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거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미래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요? 지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계속해서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여리고성을 무너지면서부터 이제 전쟁을 거듭하는데 딱 한 번 실패합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탐심하여 그 금은보화를 몰래 숨겨두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도 가고 천국에서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화살처럼 쏙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80세 먹은 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80이 되어 보니까 내가 세상 참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에 자신의 제자가 와서 교수님 강연을 좀 부탁합니다 했는데 내가 강연이 있어서 안 되겠다. 같은 스케줄이 겹치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가 너무 실망한 표정으로 교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실망한 표정을 보니 교수가 마음이 잠깐만 기다려. 전화 한번 해볼게. 그 강연할 그 스케줄이 있는 그곳에 전화했더니 대구에 내가 내려가도 되겠냐 했더니 대구에 내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대구에 그 당시에는 이제 대구에 내려갔다 오면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저녁에 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쫓아 살았구나. 돈 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했구나. 내가 평생 돈만 벌다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를 위해서 선뜻 그것을 포기하고 제자가 원하는 그 강연에 갔다는 것이 너무 보람된 거죠. 내 인생을 이제 뜻 있는 것에 쓰자.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만 버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저 여리고성,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